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뵈는 것은 기쁨과 영광과 기대의 자리입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시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요한 1세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깝깝한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이 시간은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우선 단답부터 하고 오늘 말씀이 뭘 하는지를 거꾸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씀은 때때로 짧게 쓰여지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고민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믿은 건데 믿자마자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경험상 짓습니다. 두 번째 질문, 멈출 수 없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천국 간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갑니까? 갑니다. 확실히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확실히 믿은 것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울의 편지에서 열세 편지 전부가 1장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평강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커지고 이 땅에서 평강이 커지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글은 12사도 중에서 요한이라는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참 감사하는 사도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약 75세를 사셨습니다. 보통 AD 6년경에 사도 요한이 났다고 그러고, 돌아가신 해를 추정을 하면 약 100세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죄인처럼 믿자마자 돌아가신 분은 과연 죄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경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길 말이 없습니다. 75년을 사시니까 죄도 많이 지으신 것 같고, 성깔대로 많이 사시기도 하시고, 후회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도 듬뿍 받고, 그래서 믿는 게 뭐구나, 천국 가기는 가는구나, 기쁨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오래 사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많아서 오래 살면 고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믿고 난 다음에 큰 질문들이 있지만, 죄에 관한 것이 가장 큽니다. 왜 악당들이 저렇게 지지 않고 악당들이 맨날 이기냐 하는 것도 질문이고요. 왜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냐는 것도 우리의 질문이고, 많기도 많은 질문 중에서 오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죄가 우리를 왜 이리 괴롭히냐?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예수를 진짜 믿은 증거가 몇 가지 오늘 나오는데, 진짜 믿으면은, 안 믿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일단 캥깁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죄책감이 확 들어옵니다. 교회 나오면 미안합니다. 딴 사람들 얼굴 보기가. 그리고 목사님 뵙기가 참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 수도 없고, 고백하기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기도 그렇고. 두 번째 증거는,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안 편함이 하나님 앞에서 안 편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까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까지는 천국 가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캥기지도 않고, 계속 죄 지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면은 안 믿은 겁니다. 자기가 믿었다 생각하시더라도 안 믿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12사도 중에서 형제가 들어와 있는 커플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찍 순교를 합니다. 형은 먼저 순교를 하고,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마지막까지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세베드라고 나와 있지만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사람이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친자매보다 한 사촌이 되지 않느냐 싶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인 셈입니다. 예수님하고 요한은 아마 친척 관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저술했고, 바울 다음으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고 75세 살은 이야기를 하느냐, 75년을 살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한복음을 쓰거나 이걸 쓸 때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는 약 한 85년도 경이니까 약 한 80 가까운 나이에 썼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은 사랑해라 밖에 없습니다. 4장은 아예 사랑장입니다. 사랑해라. 전성에 의하면은
에베소 터키의 서쪽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설교를 하면 마지막 날에 90이 넘고 이럴 때는 80, 90대에서는 설교가 사랑밖에 없었답니다. 예, 사랑해라고 할 정도로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어쨌느냐 하면은 12사도 중에서 최연소자였습니다. 최연소자고 그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또 자기를 부를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나이도 어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성질이 무지무지 급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별명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레의 아들. 쾅쾅 하는 거였어요. 성질 급하게 유명했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많고 남보다 잘 돼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 성질 급하고 욕심 많고 명예욕 많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런 그 우리의 속성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로 변해줬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으니까, 요한을 읽으면서 우리도 나이를 건강 관리를 잘해서 좀 오래 살면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젊었을 때 형편없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잘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 간다는 말은 돌아가시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반기지를 않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형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이를 보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성질 급하죠. 사람들이 예수 안 받아들인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살아버릴까요? 대단합니다. 우리로 치면 악당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꽝 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8절에 가면요, 요한이 또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패가 아니면 적입니다. 우리하고 참 성정이 참 비슷합니다. 우리 편 안 하면 적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시면은 기가 막힌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명한 좌의정 우의정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땅에 지금 이 작업이 성공하여 나라를 세우시거든 주께서는 왕 하시고 형은 좌의정 동생은 우의정 하십시다. 되겠습니까? 답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건 내 권한 받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년에는 저 에베소 터키에 혹 가실 일이 있으면 에베소 지방은 터키의 맨 서쪽입니다. 그 에게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바로 그 앞에 밤모섬이라는 데 귀향을 가 있다가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면서 질문만 하면 전부 사랑으로 싹 바뀝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오늘 죄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퀘스천이냐면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성질급하고 욕심 많고 질투 많고 이런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었을까? 안다면 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해봅니다. 오늘 이걸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도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을요 손으로 만져서 알은 직접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12사도를 예수님이 뽑았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에 전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직접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만지고 눈으로 본 바를 전해라고 하신 방식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처음부터 뽑혀나갔고 마지막까지 있었고 부활까지 있었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이 어찌 보면은 가장 이 글을 쓰기에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만큼 보고 나니까 바뀌었더라. 이게 웅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나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의 또 별명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별명입니다.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은 빛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도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누구냐면 시작하자마자 예수에 관하여는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느냐면 태초부터. 이 태초는 역사 시작이 태초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 이전의 태초. 누가 붙여서 이 태초 이전의 태초를 태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부터의 태초는 태초라고 그럽니다. 아예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기 이전에, 시간 이전에 있었던 어떤 부분에 관해서 태초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릅니다. 태초란 말을 대충 1장 1절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 1서 3개쯤 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게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쓰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요한 사도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길래 편지를 쓰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안 하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예수님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안 하고 우리가 한 건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처음에는 귀로 들었습니다. 귀, 눈, 손 세 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옆에서 만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진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확인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인데 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할 자격이 있지. 내가 말하는 건 믿을만하지. 라고 처음부터 다리를 놓고 나옵니다.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봤는데 2절을 보세요. 이 생명이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예수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본래 안 나타나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내신 것은 육신으로 온 걸 나타냅니다. 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보다 못하다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우리는 본 예수님을 듣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정하노니. 자, 사도 요한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봤다. 나 예수 봤다.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믿는 분이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당신 봤어? 사람들이 믿는 데 있어서 뭐냐면 1번이 본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재판정의 1번 증거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라는 건 보고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증인 데리고 오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 봤냐 봤다 제일 큰 거예요. 요한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다. 보고 나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한다. 전하는 건 예수님이 전해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을 하나하나 보시면 사도 요한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너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이 아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자랑스럽게 하고 이 말을 해야 뒤에 나오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알겠느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갖고 전해지지. 내가 봤거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말이에요.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본 사람이고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너희에게 이 편지를 왜 썼냐를 지금 딱 이야기합니다. 왜 썼냐?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의심을 가졌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사랑장이고 요한 1서니까 멋지고 사랑스럽고 좋은 말만 전하지 않겠느냐. 그때 교회도 참 이렇게 사랑에 꽉 차 있었겠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 없이 생각을 하시지만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고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지러웠습니다. 복음이 정착이 안 되었었고 복음을 전하니까 파리떼처럼 불때처럼 달라드는 세력이 이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갈릴리 지방, 에집트 하면서 전부 다 다른 철학과 무속신앙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이 요즘도 왜 시끄러우냐면요. 교회 안은 이단이 절대적으로 노리는 타겟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 가서 세력을 펼치겠어요?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시끄럽습니다. 옛날은 조용했는데 요새는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옛날이 더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 1세 그 교회도요. 적 그리스도 마귀가 들어와 있었고 지금 방금 마귀들과 피라는 투쟁을 하다가 마귀한테 이겼노라.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2장 18절 19절입니다.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2장 18절 19절은 제가 말씀 안 드리면 띄워주세요. 아니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아이들아 한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children 하고 부릅니다. 보통은 형제들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쓸 때 자기가 4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교인들도 그 정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80세, 90세가 되니까 교인들이 전부 아이들이었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들아 안 하고 아이들아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위기를 갖고 쓴 편지입니다. 19절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자,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퇴치했다.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했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1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해무리를 쫓아내고 내가 지금 그들을 이긴 이야기를 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길래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 9절인데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의 자백이라는 게 없는 이단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영만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짠 하고 느끼면 우리 영만 구원되면 되는 것이지 몸도 죄를 안 져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어딨냐.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 몸은 죄 지어도 돼. 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만 되면 되고 육은 아무렇게나 굴려라 이겁니다. 반율법주의입니다. 엔티 노미얼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죄 지으면 안 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 안 지어 이러니까 오늘 1세 보시면 너 죄 지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죄 안 짓습니까? 그랬잖아요. 죄 짓습니다. 이런 이단을 교회에 펼칩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잘못된 성생한테서 배우면 큰일 납니다. 아주 뭉뚱그려서 이야기할게요. 큰일 납니다. 우리도 같이 따라서 줄줄 갑니다. 이단으로 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논두렁 밭두렁으로 막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생명을 걸고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면 예수한테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내 갑니다. 또 신자된 입장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 자신도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몇 번씩 10번도 더 확인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 틀린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겠습니까? 천국은 저는 갑니다. 하나님 만나면 야단 맞지 그냥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제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이단에서 너희를 보호해서 바로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미 믿은 우리가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렇죠? 교제는 영어로는 펠로십입니다. 펠로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믿어서 생기는 릴레이션십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들어간 것은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귐은 믿는다고 사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야기했듯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사귀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까이 만져봤어, 봤어, 들었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 자체는 가까이 있어서 아주 잘 알아야 사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거하고 나 저 사람하고 사귀어 하라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하시겠죠. 사귄다는 것은 오늘 보시면은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멀리서 들은 게 아니고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말은 훨씬 친밀하다. 자, 굉장한 용어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 천국 가는 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갑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깰 수 없는 룰은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귀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 예수님하고 사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 보고 당신 예수님하고 사깁니까? 0.1초 만에 답이 나옵니까? 예수라고? 멋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귐이 뭐냐가 지금부터 주제입니다. 사실은. 사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너희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예수님하고 사귄다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귄다면 이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쁩니까? 하는 문제로 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기뻐요. 맞습니다. 한 번씩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항상 기쁘다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항상 기뻐요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를 모르거나 자기를 모르거나 느낌이 뭔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안 기쁘고 간헐적으로 기쁩니까? 예. 그 기쁨을 좀 많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짧아질 수 있습니까? 예. 언제 영원히 기쁠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가시면 이제 영원히 기쁩니다. 그때는 슬픔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얘기한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 사귐이 있다, 기쁘다, 좋은 거다. 우리 질문이 그다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봅시다. 요한 사도님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 답부터 아까 하듯이 오늘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9절입니다. 자백하면, 오늘 제목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답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 단계 뛰어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어찌 되는데요? 기쁩니다. 이 땅이 고뇌의 덩어리잖아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뇌의 바다라고 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맨날 고민 없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젊었을 때 이미 고민이 시작됐으면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째서 사귐이라는 게 생깁니까? 사귐이 뭔데요? 사귐은 가깝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예수님 옆에, 그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요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철저하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서. 뭐 그리스 철학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시주도 아니고 나는 예수에게서 들은 소식만 너에게 전한다. 이것이 성경을 쓴 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할 때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지어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들은 것을 전한다. 요한도 나이가 80세나 됐으면 90세나 됐으면 얼마나 아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난 예수님한테 그때 3년 반 같이 있었을 때 들은 그것만 전하겠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게 왜 중요하나요? 이것도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뭐가 보입니까? 어둠에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잘 드러내는요, 우리가 옛날 하숙집에 있고 이러면 뚫린 문풍지 사이로 밤에 새까맣다가 아침에 햇빛이 쫙 한 줄기 들어오면 청소 안에 표시가 탁 납니다. 방에 먼지가 탁, 공중에 떠 있는 먼지가 그 햇빛 한 줄기 속에 먼지가 쫙 떠 있어요. 어둠 속에 안 보이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딱 나가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혹은 밖에 있으면 몰랐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아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맨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는데 수도 없이 손으로, 눈으로,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느껴지고 알게 되고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상태가, 조건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아니면은 우리는 죄 자백이 없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으시다. 너희가 들어오면 너희 죄를 알게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인지라. 지금도 조금 어려워지는데 한번 쉽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만지고 난 너무 행복해 하는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말은 빛 가운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안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겠느냐,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7절에 갑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힘든 부분이 7절인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다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니까 나는 안 되겠네라고 딱 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거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죄를 적게 짓지만 좀 짓는데 하나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쉬워졌죠? 죄를 지어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따라서 사귐이 있다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예스입니다. 여기서 희망을 두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습니까? 짓습니다. 다 짓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죄 안 지으면 안 믿는 사람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어야 믿는 사람이랍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짓습니다. 사람은 다 짓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가면 입구까지 짓습니다. 됐죠? 죄는 다 짓습니다. 근데 누가 나 죄 없어 이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지만은 논리대로 가면은 안 믿는 사람은 죄 짓습니다. 죄라는 의식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은 죄 짓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입구까지. 그럼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죄 지어요. 누가 나 죄 안 지어요. 여기 있었던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 죄 안 지어요. 너희들 죄 짓지. 이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집니다. 이게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 죄 안 지어. 첫째는 제가 볼 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따졌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제발 좀 알아들으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요절입니다. 끝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을 한번 지키시는 분이라서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미쁘시다. 예. 페이스풀 하시다 이 말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너 벌 안 받아. 됐어. 깔끔하게 치워주십니다. 죄 없는 거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만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자백이 그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씨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게 치워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백을 해야 되고 자백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화까지 죄를 짓긴 짓는데 요한 사도처럼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로 성깔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현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조금씩 좋아집니다. 아직도 안 좋아지신 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자백을 자주 하시면 됩니다. 자백을 자주 하시는데 자백을 하려면 죄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시겠지만은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지은 죄가 무지 많습니다. 사실은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것도 생각해 보시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근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죄가 많습니다. 자백을 부지런히 하면은 내가 참 괜찮아진다 이런 뜻으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오늘 말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요한 1서 1장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자백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성품이 뭐냐면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옆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 주님 옆에 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가 없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죄는 계속 짓는데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언제 하시느냐? 자백하면 하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거절을 당했던 때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식사를 마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딱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딱 만들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나갑니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 주여 저를 못 씻깁니다. 제 발을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발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안 씻겠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상관이 없대요. 관계가 없어진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해서 안 해요. 그러면은 다시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답변이 전체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체 씻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때 씻은 죄입니다. 발은 구원받고 나서 부지런히 짓는 우리의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죄를 안 짓는 얼굴은 하지 맙시다. 말씀을 안 하셔도 좋은데 나 무슨 죄 지었다고는 말 안 하셔도 괜찮은데 죄를 안 지은 얼굴을 하면 다른 사람 보고 나 죄 안 지어서 하는 얼굴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주님께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입니다. 안 짓고 싶은데 짓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캥깁니다.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잠을 안 오게 하는 요소가 크리스찬에게 낮에 지은 죄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안 할 걸, 거짓말 안 할 걸, 분노를 바라지 않을 걸, 왜 질투했을까? 조금 좋게 말할 걸, 좀 도와줄 걸, 그 사람 엎드려 있었는데 뭘 좀 올려놓을 걸, 이런 것들이 회 안으로 밤에 들어오면 잠을 못 잡니다. 그때는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일 그 자리 찾아서라도 제가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시든지요. 그러면 이익이 뭐냐면은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만져도 될까요? 만져라. 볼래? 보여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체험하시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평생을 경험하면서 살은 겁니다.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귐의 근거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약속하신 성실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너 죄를 사했다.
그게 근거하여 우리는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사귐으로 들어가면 표시가 안 날지언정 경험하시면 우리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짙어져 가면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전에는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이거 죄구나.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다 알게 우리 양심을 주셨어요. 이건 아니다. 꼭 무슨 남을 해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도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까다로우시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안 따라하시고 안 되죠. 죄에 대한 인식이, 민감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양은 아까 처음 했던 양을 그 이야기를 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안해진 시간이 많으려면은 자백을 하시는 게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죄는 조금 늦췄다가 지으세요. 자백해서 평안해지시고 사귐이 있으시면 좀 오래 끌다가 죄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는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쪽에서 거절입니다. 우리는 몰라도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아닙니다. 다음 고백 때까지는 안 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가장 체험을 하셨던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충고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편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빨리 전했지만은 다른 시간이었다면 한 2시간은 말씀드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죄를 자백하시고 나면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걸 믿으시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당해지십시오. 나 예수님 만질 수 있어. 어떻게? 그 특권을 오늘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지셔도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할 자격이 생깁니다. 기쁨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백으로서, 죄의 자백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에 갔단 말입니다. 주님 주십시오 라는 행동이 죄의 자백입니다. 일시적인 사귐의 중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자. 이것이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걸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찾았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기가 막힌 시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실제로 평강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걸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불러서 간통을 합니다. 왕으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뭘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한 요한 1세에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그 같은 시편 안에 죄사함이 같이 들어있는 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아마 뜨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리에 두면서 죄의 고백과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답변, 평강과 사귐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자, 읽습니다. 다윗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은 간통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시고, 오늘 그랬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의로우시다 해주시고, 어째서요? 근거가 뭐예요? 보시면 좀 전에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되게 뻔뻔합니다. 우리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었습니다에 파묻혀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제가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은 우리 눈에는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뻔뻔해요. 죄가 있습니다 하고 당장에 하는 말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이렇게 벌써 바뀝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지금부터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해놓은 요구를 다 했어요. 나를 정결케 해달라. 우슬초로 씻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시면 난 정합니다. 까딱없어요. 뻔뻔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자세입니다. 이게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한 모습이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무슨 말이에요? 아예 나를 즐겁게 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좀 담대할 필요가 있죠.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죄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주눅이 들고 힘이 듭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한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짓고 맨날 꼬부려서 살 건 아닙니다. 고개 숙이고 살 일이 아니고 맨날 이렇게 이거 들고 어깨 수그리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들고 다니셔도 된다라고 저는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방법도 잘 가르쳐 주셨고, 일부러 죄를 선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특권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 때에 말씀에 기초하여 다윗처럼 한 가지라도 죄를 고백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실천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자세히 보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